오전에 도피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복의 시스템입니다. 이 도피성에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션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는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이때 당시에 성경을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무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자,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않는다. 2절에 이방의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3절에는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과 내 자신을 무엇으로 편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문 나라들의 영광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다. 그죠? 이것을 어떤 눈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한테 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영상을 이리 찍을 거 아닙니까? 영상 편집을 하겠죠. 영상 편집을 하는데 약간 영상이 시간 순서대로 편집이 안 돼 있고 좀 다르게 편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상이 나왔냐면 제가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화면이 나오냐,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막 울어요, 기도하면서. 그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딱 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는 모스크바 가서 전도 캠프를 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집회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흥회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편집이 저리 됐다고. 예. 그 편집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RTS에 학생으로 들어와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학교 가서 예를 한번 써먹으려고 제가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맞죠? 상처로 딱 편집해 보세요. 요새 뜨는 드라마 중에서 더 글로리라고 있더만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복수하는 걸 보면 사람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생은 뭘로 편집된 거예요? 상처로 편집돼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거. 목사가 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거를 복음을 이용하면 그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면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 얘기하거든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나는 너를 이런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의 편집입니다. 그죠? 또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7절까지 읽었으니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내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가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산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뭘 말씀하셨죠? 다시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죠? 다시는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보세요. 내가 과거에 상처의 문제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설계가 그거 중심으로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상처를 안 받기 위한 설계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그럼 여기 자기 신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 그죠? 나는 사람 믿지 않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교회 사람들이란 건 깊이 지내면 안 된대.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 이분은 30년 신앙생활에 뭡니까? 편집되고 설계된 게 딱 그거예요. 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망대를 세워서 보니 뭐예요?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언제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준비를 딱 하고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계를 하시냐? 답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이 된 설계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보니까 글이 돼 있죠.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그전에는 어떤 설계를 갖고 있었죠? 안 뺏기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설계에서 이제는 이 부분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설계입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 하리라. 그죠? 그러면 요게 디자인 하지 않습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큰 돌을 제하고, 그죠? 백성이 올 길을 닦고 만민에서 깃발을 들어라. 여기에서는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딱 내용이 나오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냐? 요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보고 눈이라고 하는데 어떤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딱 그렇게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죠? 신학교 때 보면 거의 미래가 결정된다도 과언 아닙니다. 딱 신학교 때 보면요, 딱 라인 따지고 패거리 딱 조성하고 신학생 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딱 목사가 돼도 딱 그렇게 해요. 망대를 그리 세운 겁니다. 그죠? 저는 정치가 뭐 맞다 틀렸다 이걸 떠나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총선 때나 이렇게 되면은 이슈를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각 정치판에서 한쪽에는 친일파 프레임을 세우고요, 하나는 반공 프레임을 세웁니다. 맞죠? 드디어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총선 준비가 들어갔다고. 저는 어떤 걱정이 드는지 압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 역사가 일본에게 받았던 치욕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가 역사를 얻은 겁니까? 아니요. 과거의 걸로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렸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일본한테 이래 나옵니다. 그죠? 또 반대로 한쪽은 뭐죠? 무조건 빨갱이, 우리 적, 틀린 겁니다. 그죠? 뭐든지 극으로 가는 건 영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었어요. 공존해야 돼요, 정치계에. 그죠? 그래야지 치고받고 싸우고 견제하면서 서로 발전하지. 근데 극우 극자는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어떤 눈에 반에 따라서 다 정치, 사회, 미래 다 봅니다. 그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줘야지 너희들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되냐? 시원해요. 애들 듣기로는. 어쩌라고요? 애들한테는 안 된다는 망대로 세상을 보게 만들 겁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어떤 걸로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입에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을 받게 될 것이다. 맞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본론입니다. 왜냐? 어느 민족 타 민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뭘 하는 거냐? 도피성을 세워라. 그거였습니다. 왜냐? 떠돌이 생활하면서 도피성 세울 수 없습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머물러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세우고 누가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도피성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션입니다. 이거는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미션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뭘 하느냐? 날을 잡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D-Day라고 하죠. 이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날을 정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하시는 그날을 정날을 놓고 있으면요, 날을 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날이 되어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날, 맞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날, 그죠?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날, 그죠? 모든 각 지파에서 도피성을 구별한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전도서 3장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말일 때가 모든 날이 다 있어요. 쭉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 태어났다고 죽고 뭐 배고플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는 때를 따라서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때에 대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되게 감사하면서도 반대로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지나가는 것이 영원히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는 것들이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말도 맞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딱 결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노라.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가는 때라고 하는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때를 예비하셨다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365일 24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죠? 이것을 보고 이것에 잡혀서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CVDI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옆에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오늘 날이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봐요. 오늘 지나가는 날을 어떻게 영혼의 시간으로 바꾸겠냐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본 오늘이 내 영혼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군인이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에게 어떤 병사가 질문했대요. 어떻게 하면 장군님 같은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 장군이 뭐라고 답변했냐? 의미 있는 답변했어요. 이 나를 바라보고 네 침상의 모포부터 똑바로 깨라.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소름 돋았어요. 봐요. 모포 개는 거 모든 병사들 다 합니다. 그죠? 다 달라요. 에이씨 아침마다 왜 깨우냐 빠빠빠빠빠 하면서 막. 그죠? 근데 어떤 병사는 이것이 내 미래의 장군의 그때를 위함이다. 내가 그 말 듣고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죠. 이거를 여러분 영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는 상처 갈등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의 영원한 걸림돌로 만드냐 아니면 영원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냐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불신자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야. 모든 거 우연이 없어. 인연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 하시고 그거를 등을 돌리고 피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현장에 나를 정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전도해야지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나를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딱 하나만 사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일을 진행하시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돼요.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날인데 현장에 나를 정해놓고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못 전한 거 결과는 똑같아요. 두 번째, 그런 계획이 없어. 그냥 못 전했어. 똑같이 못 전한 거예요. 결과는 맞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영혼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나를 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잡으면 돼요. 내가 만약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그래도 되고요. 나는 점심시간만 하려고 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이때 혼자 해도 되고 아니면 함께 해도 되고 필요하면 교육자도 초청해도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뭘 느끼게 될 거냐면 이상하게 이날따라 만남이 좀 달라진다. 이걸 딱 느끼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거 혹시 지금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상하게 응답이 몰려온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이 날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그 카지노라고 하는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수요일 날 나오더만요.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나 아저씨가 됐는지 그게 재밌대요. 근데 예전에는 드라마에 빠져 사는 아줌마 보면 그렇게 한심해 보이고 뭔가 싶고 특히 남자가 저러고 있으면 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한심한 짓을 제가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바쁜 와중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틈틈이 보고 누리고 분석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전에는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냥 수협에 인도하는 날, 성남지교에 가는 날 이렇게 했다가 하나 더 붙었어. 뭐냐? 카지노 나오는 날. 네. 이 날이 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번에 뉴스를 봤더니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얼마만큼 인기가 좋은지 이게 끝나는 날이 있다며요. 그날까지만 하고 넷플릭스 다 해제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측에서는 공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비공개를 했다는 얘기도. 서로 이제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맞죠? 평소에는 안 그래도 내가 상처가 많은데 똑같이 매일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데 내 생일이라 오늘이. 근데 나한테 안 좋게 돼요. 더 상처돼요. 똑같은데 뭐요?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월 1일이 노동의 날이죠. 그래서 보통 회사 안 가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야 회사 안 가는 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 안 다니잖아요. 저한테는 그 의미가 없어요. 제 생일이거든. 그날 보니까 중국이 노동절이라 다 쉬어요.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냐? 야 역시 진성민 탄신일인지 모든 중화권은 다 쉬는구나. 이게 저한테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남산 전생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날도 아니라 왜냐면 직장 안 다니니까. 그 교역자는 5일이라고 전도 안 합니까? 또 가야 돼. 그죠? 저한테는 날이라. 그죠? 그날따라 미역국 안 먹으면 서운하고 평소에 미역국 잘 먹으면서 그 날이라는 게 딱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뭘 정하는 거냐? 망대를 세우는 내 현장을 정하는데 이 현장은 반드시 뭘 하는 거냐면 나와 관련돼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 관련돼 있는 것을. 이 현장을 정할 때 이제부터 눈입니다. 망대라고 쓴 이유를 봐야 돼요. 뭘 본 거야? 모든 것을 전도 계획과 어떻게 관련돼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놓고 나 개인에 대한 스케줄이 있겠죠. 이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완성된 응답으로 옵니다. 작은 전도의 시작이 내 평생의 전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곳에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형태로 할 것인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역자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는지 알아요? 대상자가 문제에 빠져서 허우덕대는 것을 사역자는 이것이 전도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문제에 빠져갖고 야 문제지 같이 울고 있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그죠? 뭐 좋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 안 보이는데 우리 세봉이 있잖아요. 청년. 이 친구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랑 살아요.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문제 딱 생기면 그 계획이 보이던가요? 딱 깨놓고 말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이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잘 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전도 계획이에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친구는 어려움 당해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의라는 게 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모르는 계획을 내가 어찌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다. 이것이 전도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 여러분 이해돼요? 가정 문제가.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그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일들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성남에 스키넥스 코리아라는 데서 지교회가 열려 있잖아요. 뭐 오늘 이리수 모이셨는데 우리 그 조혜나 이사님 거기서 만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혜나 이사님이 뭐라고 이분이 또 나를 잡았냐? 목사님이 오전 8시 30분에 지교회로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도를 놓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영업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막 빠지는 일이 많잖아요. 내가 수요일날 영업을 잡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잡지 않는 방법 뭘 하니까 회사 건물에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8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럼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지속하겠다 안 합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자기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사 전체가 예수 믿고 돌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표,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100% 예수 답니다요. 예. 그 회사에 꼭 보면 제가 무슨 사목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기할 때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보세요. 내가 어떤 망대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로 보일 수 있고 전도 계획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모든 현장에 뭘 보는 거냐? 나를 잡아놓고 그날에 내 전도 계획이 뭐지? 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해보라니까요. 이거 해봐야 알아요. 해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 현장을 정해놓고요. 어떤 미션을 조금 잡겠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나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
기도를 하나님으로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이거 못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지푸라기 잡던 식의 복음이 하나님의 망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피성을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한다 그러죠.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열심히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락방의 정의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라고 하는 기준에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응답 받아야 돼, 내가 성경 좀 알고 싶어. 그걸 넘어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두고. 자, 그러면 이건 처음에 혼자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좀 갈등이 될 겁니다. 뭐냐? 뭐 해야 되지 이때? 그죠? 우리 지사님들 세 분 모이면 뭐 서로 이럴 겁니다. 뭐 표롬해봐. 나 들을게. 이럴 겁니다. 도대체 뭐 해야 될지,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강단에서 주신 말씀 갖고 나누면 됩니다. 그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형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새 TV 안 나오대요. 옛날에 얼굴 잘생긴 그 백인 그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TV에서 강연하는 걸 보고 되게 소름 돋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전에 안 가도 된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편안한 집의 시간에 뭐라 하는 거냐? 필요하면 불상 장관 다 갖다 놓고 아니면 촛불 켜놓고 없어도 돼. 부처님께 절을 해라. 근데 자기는 108배를 추천한대요. 왜냐하면 108배를 하면 처음에 이런 108배 그냥 108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꿇어 엎드려가고 손 이래서 일합니다. 이거 한 10번은 허리 나가버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절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모를 만큼 내가 무아지계 속에 들어간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친구는 집중. 그죠?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엔 같이 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영적인 원리는 맞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처음에 말씀 운동을 펼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래 놓고 나의 집중되어 있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만남이. 그러면 여기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실제를 딱 파고 들어가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금요일 날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왔었을 때 나는 돈을 빌리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닌 돈 필요 없어. 니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진짜 경제 문제가 온 게 영적인 문제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한테 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집어치우고 오직 복음 전할 생각만 머리에서 가득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은 뭔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 그러고 있다가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그래 생각이 놓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딱 그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에. 니는 뭐라고 떠들든가 말든가 나는 영전 메시지를 준비되어 있다.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필요한 걸 도와야 되거든요. 그 몇 번 만나가 모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묻어나온지 아세요? 평상시에 묻어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거든요. 이걸 하기 위한 것들이 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계획표입니다. 사랑 계획표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이걸 던지냐요. 네, 그냥 소발이 지잡기로 어떻게 얘기했더니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지현 씨 그 지교를 갔는데 우경이가 조금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일부러 그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경이 관련돼 있는 거 영상 싹 다 봤거든요.
그 뭐 오은영 박사는 그것도 싹 다 봤어요. 솔루션도. 그러면서 말은 못했어요. 왜냐면 욕하는 것 될 줄 모르니까. 근데 좀 말씀드리면 오은영 박사는 사역은 얘 감정은 조금 어떻게 줄 수 있지만 얘 실제적인 못 고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딱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니까 얘가 반응을 해요. 네. 그 지은 씨도 놀라고 어떻게 다 소발이 지잡기로 그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 교육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한 날을 정하십시오.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해도 되고 한 현장을 정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죠? 뭘 하는 거냐? 쉽습니다. 말씀문을 펼쳐놓으십시오. 그냥 전도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내 현장에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라는 것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조금만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그릇은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그릇은.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돼요. 근데 백성이 올 길이 좁으면 못 오죠. 어떻게 돼요? 공사해야 돼요. 그릇도 넓혀야 되고 갱신한 거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큰 길을 수축해라 안 합니까? 또 뭐 합니까? 돌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오다가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내 갱신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도자라는 전제하에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문제 삼고 아니면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들었다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 기준인 경우 많아요. 그죠? 또 어느 경우냐? 나랑 조금 잘 통해. 아, 그럼 복음의 사람 제자. 좀 안 통하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친하면 제가 좀 더 가깝게 하지,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인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민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만나가 밥 먹고 얘기하고 희닥거리고 뭐 그런 거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케미가 안 맞는데. 두 번째, 우리 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 고향 후배기도 합니다. 되게 친할 것 같죠?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럼 사이가 안 좋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공과사는 구분돼야 돼요. 그죠? 강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윤민아 장로님보다 더 저를 안지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장로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농담하고 밥 먹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걸로 따져갖고 뭐 예를 들어 좀 친하고 가까우니까 장로해라. 좀 알아들으니까 권사. 저 사람 나랑 안 통하니까 아이 때려 치아보고 이런 거 같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거는 내가 배려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 말은 다시 말해 양보 안 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복음과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양보해 줘버리면 돼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이고 믿음도 없고 막 복음도 모르고가 아니라 답을 얻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뭐예요? 소외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챙겨드리면 돼요. 자, 되게 간단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도피성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돌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 돌을 제거하는 일을 할 겁니다. 아까 장로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믿음의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비치지 않는 부분이
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아까 좀 느꼈어요. 이제 그 생각 한 달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 그렇겠다. 아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다고 저 진심으로요.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고 문제에 잡힐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고 파수꾼이라면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맞죠?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복음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죠? 문제 왔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한다는 말은 소외됐다는 말입니다. 세워주면 돼요. 그죠? 도피성의 망대를 세우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한 주간만 하냐? 아닙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그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후에 미션업 때는 제가 이거 점검하겠다 했습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한 현장을 정하세요. 내가 어디서. 그리고 내가 5분이든 10분 상관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펼치냐. 어떻게 파고든지는 사랑 계표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쯤 되면 또 시작이죠. 잊을만 하니까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네. 예.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의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없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날, 현장, 그리고 말씀 운동이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없어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갱신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축하며 또한 노력하고 또한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위하여 하나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